자,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죠? 다른 불 사용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 뭐라 했죠? 내가 힘있게 여기는 무기를 바라보는 것,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게 다른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 방식, 자기 지식, 자기 수단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다른 불이었다. 그것을 사용하다가 무슨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향단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 사용하다가 죽은 이야기를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그렇게 죽고 나서 속죄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그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속죄의 은혜를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오늘 속죄일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제 안질, 아까 푸틴 이야기 했지만 푸틴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푸틴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수단을 위해서, 내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히 이용하고 싶어서 촛불 들고 예배 드리는, 미사 드리는 그 푸틴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약조차도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구약의 순교는 올 아사셀 또 여호와를 위한 염소 염소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 또 아사셀 염소로 강야를 끌고 가서 모든 불의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십자가 은혜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할의 모트는 또는 무트가 죽다, 죽음. 저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뒤에도 설명하지만 죽음이란 단어가 말씀의 자리에, 그 다음에 못 박아서 완성시키는 것. 말씀에 내 자신을 탁 못 박는 것. 쉽게 말해서. 말씀의 자리에 내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죽음이다. 내가 늘 새벽에도 말씀하세요. 뭐가 정답이 되게 하라?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말씀의 자리에 나를 탁 못 박아버리면, 말씀의 자리에 내가 탁 못 박히고 고정되면은 나는 비로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과 벗어나서 말씀에서 이탈한 채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신문에 난 그 푸틴이 자기 나름대로 부활절 미사를 드리며 촛불을 들고 드리는 그 사람도 말씀에서 벗어난 채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푸틴이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찌 그렇게 포탄을 퍼부어서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여성들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는 군인들이 그 땅을 짓밟게 하고 그 모든 시설들을 파괴하는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죠. 말씀에 못 박히지 못하니까. 적어도 그 푸틴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었다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그리스도라면 적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아멘. 푸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도 말씀에 못 박는 것. 오늘 꼭 기억하는 점 무트라는 단어 기억해. 따라합니다. 맴은 말씀이에요. 가운데 파브는 못 박는다. 고정시킨다 있는 뜻이거든. 맨 마지막 단어 타브는 완성한다 있는 뜻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완성된 그 상태가 비로소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말씀 공부하면서 옛날 구약성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라고 했지만 눈 뽑으면 눈 뽑아도 되고 손 다치면 손 다치게 해도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갖다 대라고 했다. 이게 말씀이다. 우리 아이들 보고 노트에 찍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것이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싸우고 왔을 때 너는 왜 같이 때리지 못했냐 이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서 이탈한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어떻게? 아, 그랬어. 네가 맞고 왔다고? 잘했어. 그게 예수님 제자다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네가 같이 때리지 않은 거 잘했어.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기 가족이 되면은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반응해. 뭐 그랬다고? 나하고 같이 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말씀에 딱 내 자신을 못 받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 그 사람이 비로소 죽은 사람이란 거. 아멘. 이 죽다, 오늘 뭐 후에 아하르 단어는 뭐 참고를 하시고, 죽다, 멘바브타브 꼭 기억하십시오. 저렇게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제가 오늘 오전 내 잠시 설명했죠. 지난주가 우리 6월절 무교절 지나서 패사후 주간이었거든요. 패사후 주간은 어린 양 예수가 죽은 것을 묵상하는 주간이었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가 무교절 절기 교훈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도 그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깨도심, 거룩의 자리로 나간 사람이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저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 죽음 따로, 나 살아있는 것 따로, 내 이 세상 삶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주, 지난주,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막 내가 안 죽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이지원 청년은 오빠가 톡 뭐 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 신경을 건드리는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때 누가 그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지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나님 확인하시려고 오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3번만 심호흡을 하면서 아,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하고 반응하면 오늘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꼭 들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사는지 안 되는지 꼭 테스트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반응하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누룩을 버린 사람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두고 보십시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왜? 우리를 한번 흔들어 봐야 되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집에 돌아갈 때 조심해야지, 이번 한 주 조심해야지 하는데 뭔가 나를 건드리는 사건이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요. 직장에 가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내 자신을 말씀에 못 받고 완성시키는 자로 사는지, 그렇게 사는지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주님이 아하레의 모토,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후에 이런 속죄의 기준을 주는가? 우리 안에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분을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연약한 기질들이 다 우리도 가졌기 때문에, 방금 제가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라고 했죠. 근데 이번 한 주 보십시오. 안 죽은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아직도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한 영역들이 있구나. 그걸 우리 주님은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 주님은 죄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이 회개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속죄일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대속죄일 규례를 주신다. 왜 우리에게 대속죄일 규례가 필요한가? 우리 모두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 속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사람이 가진 연약성, 재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죠? 아무리 다짐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 다른 것이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속죄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속죄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필요한데, 이 구약의 동물 죽이는 제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장차오실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속해져서 비로소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레기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9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는, 앞에 어떻게 속죄하고 어떻게 속죄를,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속죄하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속죄하고 그 지성소 속죄물 그 물건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피를 뿌리고 속죄해야 되는지를 쭉 말해놓고, 너희는 영원히 이런 속죄의 규례를 지키라. 일곱째 달 곧 10일, 이게 7월 10일, 이제 나팔절이고, 지금부터 6개월 후에 토가 오잖아요. 지금 니산 오니까 티슈를, 그죠? 6개월 후에 나팔절이 오고 대속죄일이고 초막절이 오는데, 이 속죄일 규례를 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여기서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그러한 금일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 30절 뭐라고 했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이러 너희를 비로소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비로소 이 속죄일을 통하여 정결케 되리라. 정결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32절부터 34절 말씀 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먼저 지성소를 속죄, 피를 뿌려서 지성소를 속죄하고, 해막과 제단도 피를 뿌려서 속죄하고, 제사장도 제사장 가족을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목사들도 회개할 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 회중 전체를 위해서도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함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표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속죄하라.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 그 집안의 속죄는 속죄제와 번제를 들여서 속죄하라.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는 염소 2마리를 상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보내서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다지고 강야로 보내게 하라. 그리고 지성물의 속죄는 해막과 제단 지성소는 지성산에 그 피를 뿌려서 제단 뿔에 발라서 정결케 하라. 이런 말씀들이 오늘 1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장도 속죄가 필요하고 백성들도 속죄가 필요하고 지성물이나 속죄물 그 물건들도 다 피를 뿌려서 깨끗이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모습 보지 않았느냐?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동물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실 것을 구약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들의 대속제물은 누가 되신다?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6월절에 십자가 은혜, 6월절 때문에 우리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한 분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야 됐다. 그것은 오늘 두 염소 이야기로 대속제물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아까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는 두 염소를 사용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끌고 가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지고 저 강야로 떠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8절 보십시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다. 이 아사셀을 위하는 것을 다른 거로 뭐 해석하는 분들인데 그냥 우리들이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제사, 속죄 염소를 담당하는 것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죽어야 되는 제물이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되는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다. 그죠? 저 말씀으로 보면 레위기 16장 9절에 제비 뽑힌 그분이 우리들이 예수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또 하나는 역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우리들이 모든 죄를 지고 저 광야 밖으로 골고다로 지고 가신 예수. 십자가 털을 지고 갔잖아. 저주의 형태를 지고 갔잖아. 그분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들이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나가서 떨어져 죽으면서 그 죄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신 그게 아사셀을 이야기. 그게 둘 다 예수님으로 인식하면 돼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옮겨 주신 그분. 두 분 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어다. 강야로 보낼지어다. 21절부터는 무슨 말씀인지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즉 강야로 보낼 염소, 즉 아사셀 염소의 머리를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금 이 염소에게 넘깁니다. 누구 죄? 내 죄, 여러분 죄, 다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우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넘기는 것,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이제 이 염소가 가지고 저 강야로 가지고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의 머리에 넘겨 미리 정한 한 사람에게 맡겨서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이 모든 불의를 지고 나의 모든 죄와 불의함을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저 절벽 끝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서 놓으면 그 강야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죽으셨다는 얘기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 끝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 내가 아직도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죄 내가 아직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유월절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는 누룩을 멀리하고 무교병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유월절 무교절에 계속 나온 이야기죠. 우리들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 속죄제사는 매년 드리 1년에 한 번씩 매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단 한 번에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저 동물 제사를 아직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고 대속죄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믿고 우리가 적시적시 회개하면서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피를 흘려주심으로 큰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다 이제 동에서 소화 먼 것처럼 저 광야 낭떠러지 다 떨어지게 해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 동물 제사를 매년 드렸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이제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고 단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대속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 마지막 정해진 그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들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려면 매년 드려야 되는 이제 그 대속죄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 제사로 처리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발 씻어주니까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아니다, 너 전체 씻을 필요 없다. 이제 네 더러워진 그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네.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와를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해가지고 많이 씻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뭔가 오늘 내가 분명히 찌르는 가시들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혈기를 점검할 것이다. 우리 재성을 점검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죽지 못하고 또 뭔가 분내고 혈기 부린 것이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야? 발 씻는 것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제사가 회개 제사로 이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어진 예수님이지만 아사셀, 이 아사셀이 아잘이라는 단어, 보내버린다는 뜻이거든. 아사셀 염소처럼 진영 밖으로 우리들이 죄를 다 가지고 나가서 우리들의 죄를 떠나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를 채워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준 것, 이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속죄소 위에 그게 피를 이렇게 흥건히 적시잖아요. 그래서 피가 덮어져야지 그 밑에 죄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대제사장이 살아 나올 때 나와서 백성족을 축복할 때 비로소 1년에 한 번 그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지금 대속죄일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처리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 죄 문제가 처리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간 상태에 있어요. 그죠?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면 재림 때에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때 우리들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의 단계, 그 전 단계가 돼가지고 바로 꼴이 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와 계시지만 이 속죄일 규정을 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하늘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즉 성막 안에 지금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도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실제는 어디에? 하늘 지성소.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28절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지성소를 나와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속해지는 대속죄이 장차 예정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대속죄를 규정 그림자고 진짜로 나오실 것은 주님이 재림 때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털어내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 주님이 지성소에 나와서 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재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여정이 남아있죠. 자, 오늘 아래의 모토 규정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 자신을 말씀으로 고정시켜서 완성해 나가는 것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거룩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하는 저 다음 화면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거룩을 이루는 말씀 훈련이다. 마벳,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무터, 모터, 죽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십자가에서의 일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키면 내가 비로소 거룩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케도심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못 박는,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는, 말씀에 내 자신을 고정시키는, 말씀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내 자신을 못 박아버리면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고 그 말씀으로 반응한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그가 비로소 케도심,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패사 주간과 이번 주 RA 모토 주간과 케도심 주간 앞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내가 비로소 거룩의 경지로 나아가서 주님 맞을 신부로 준비된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죽어야 되죠? 내 안에 다른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다른 분을 사용하고 싶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속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어제도 말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나는 2000년 전에 죽은 자예요. 아멘. 죽을 필요가 없이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인정하면 나는 죽은 자로 살 수 있고, 화가 날 때, 혈기가 날라고 그럴 때 주님, 저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입니다. 3번만 고백해 보십시오. 헬기가 도망갈 것이고 화가 도망갈 것이고, 혹이라도 친구들이 나쁜 장소에 가자 할 때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 3번만 외쳐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종말은 2가지 종말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종말도 있고,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도 우리 인생의 종말이잖아요. 그때 어떤 상태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죠?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은 상태로, 아하레의 모토로 거룩을 준비해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짓된 자아는 없애버리고 참 자아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말하니까 나는 죽은 자야. 아멘. 그럼 나는 죽은 자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는 예수입니다.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걸 하루에 수도 없이 외치면 우리는 그런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내 자신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해 나가자.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했다. 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라. 그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버리면 제 유혹이 왔을 때, 뭔가 재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나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다 꿈틀대게 돼 있어. 숨어있던 어떤 영역에서 어느 날 그것이 살아나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하나님께서만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에게는 반응할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만 나는 반응할 거야. 아멘. 그 사람이 구별되게 사는 캐도심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한번 전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내가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내가 죽은 것을 출애굽에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출애굽사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성막 안에 들어갔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죽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또 성막에서 또 죽는 것,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거든요. 레위기는 제사법, 제사, 동물들이 죽을 때 누가 죽는 것이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민수기 강야훈련, 말씀으로 내 자신을 훈련하는 장소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내 자신에 못 박아서 내가 완성되는 장소가 광야훈련. 거기서도 내가 죽고. 신명기는 전체가 또다시 말씀하신, 거듭되게 말씀하신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그죠? 그 제시들이 한번 말했던 것을 또다시 말씀하는 거.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죽고. 그래서 죽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또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처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창조한 아담을 회복하는 것. 죄짓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죽어서 에덴도 회복되고 아담도 회복되는 것. 이래서 회복된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된 에본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는 천년왕국이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계속 죽는 것 말이에요. 죽는 것. 여러분, 죽는다면 기분 나빠지면 죽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무트,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완성시키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그 아담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이 오라는 그 장소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죽고 또 죽으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막 총알도 나를 날아와. 그럼 우리는 막 말씀을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피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통으로 맞아서 그 말씀의 총알에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거기 또 열매도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 보여주셨지만 그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할 수 없어서 우리들의 완전하고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한 염소가 되어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다 지고 가셨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도 다 옮겨주셔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고, 할렐루야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도 내 자신을 말씀에 못 박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완성의 형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러므로 거룩이 이루어져서 주님 만날 신부로 단장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그 대속적 주님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 때문에 내 죄 문제가 처리된 것 1차적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그때 나도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그 죽음은 내 자신을 말씀에 못 박음으로 완성되어서 비로소 계도심의 단계, 거룩의 단계,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구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 성경에 말하는 그 죽음 나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내 자신을 못 박음으로 이제 열매도 맺고 돌파도 일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이 땅의 누림도 있는 저희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하며 달려간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결단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